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다른 종교들은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를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만약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세상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쩌면요 그렇게 뛰어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CEO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어디에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학식과 재물과 직위 이런 걸로 평가를 받는다면 참 우리는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어떤 교양, 학식, 재물, 지위, 그런 실력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평가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리 많은 뭐 재산과 아무리 많은 실력을 키웠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 동안 이 찬송가가 얼마나 핵심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다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아주 귀한 찬송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도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을 그토록 중요시 여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제시하셨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선한 삶을 살았는데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는 아닌가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칼빈과 루터가 그 캐톨릭 그 엄청난 그 정권, 정경 유착이 돼서 완전히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 캐톨릭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워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5가지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5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믿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오직이 붙을 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어디하고 같이 중요해요? 성경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 같은 레벨로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들은 생명을 들였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근데 바울이 싸웠던 것도 바로 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전투는 지금도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 죄성의 이 본성과 세상적인 이 흐름 속에 이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요소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짝하지 못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요, 내 자신의 이 내적인 이 자아와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자아는 자꾸 나를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하니까.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면서 이 내용을 좀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꺼내고 나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나서 그 교리를 설명한 후에 4장에 들어와서 예로 아브라함의 구약의 아브라함을 들고 나온 것이요.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뭘 했다 하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모세가 뭘 했다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감히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꼬투리를 달거나 뭐 그게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이 얘기에서부터 풀어나가죠.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라고 한 말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 발견한 것,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도 바울은 내용을 풀어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대화법이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딱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아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자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믿음에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만일 행위로 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죠.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랑의 문제는요, 믿음과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요,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누가 자기가 잘했다고,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냐 자랑하는 자는요, 사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요, 어떤 사람이 구해냈어요. 근데 물에서 막 물 먹고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이 나오자마자 야,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났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물가에 뻗어가지고 한 몇 분 있던지 10분을 있던지 아니면 실려가든지 자랑할 게 없죠.
그저 사랑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구원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열쇠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겸손해져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죠. 그가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가 대통령이라도, 그가 왕이라도, 그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어떤 그런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자기가 물속에서 구원받은 존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아니면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무릎 꿇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게 된다는 거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막 자랑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 얘기예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반어법이죠, 아주.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아주 좀 깊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아주 못을 딱 박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빌려온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오잖아요. 이 구절은 신약에서 3번이나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인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의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어떠한 일을 잘 처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의를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가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이 4절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4절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니와.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식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뭐를 기대합니까? 싹이죠, 당연히. 아니, 일한 내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어지죠? 감사와 겸손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왜?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았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감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는 겸손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드려서, 보상을 드려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을 받아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내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삭을 드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아들들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선교지에,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저 선교지를 변화시키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모님들 봤나요?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믿음이죠. 근데 그런 부모들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안 드리죠. 이렇게 자기 아들은 편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 아들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자기 아들은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드린 거예요. 칼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요, 아브라함이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 해석은요, 근본적으로 믿음과 행위를 반대적으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하나의 계명과 행위로 여겨서 죄사함과 의로움을 그 믿음이랑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안 믿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죠?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안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틀렸어요.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이 없어지잖아요.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긴 겸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태도가 아주 색다르죠. 예, 나는 믿었어 구원받았는데 너는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건 태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행위로 여기는, 내가 믿게 된 것도 내 어떤 행위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해석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 믿음은요, 구원의 원인이거나 공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거나 공로가 아니고요, 구원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오직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그게 구원의 원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런 유대교의 해석을 바로 논박합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더 완전히 풀어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제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 한 가지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 우선이요. 예? 아브라함이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기 위한 아브라함도요, 의롭게 여기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우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야지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 이 약속을 언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언제 받았죠? 75세에 받았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럴 때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리라고. 그 얘기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10년이 흐른 세월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6장 사이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쭉 흘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10살 아래에 사라가 75세가 되었죠. 그런데 아직 자녀가 나타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좀 인커리지하고 다시 그 약속을 이렇게 굳건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해주세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룰 것이고 네 자녀가 정말
많아질 것이며 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이 15장의 약속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15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회의적인 대답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 할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에셀이 그 집에서 길러온 종인데 이 엘리에셀은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 대신에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대신에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탈진된 상태란 말이죠. 영적으로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을 끌어냅니다. 어디로요? 밤에 야경이 보이는 곳,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곳을 끌어내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무뼈를 한번 세어봐라. 어떻게 그걸 셉니까? 비저블리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몇천 개예요. 근데 그거를 바짝바짝 하는데 그걸 셀 수 있습니까? 세다가 또 까먹고 세다가 또 까먹고 무한하게 세는 거죠. 무한하게. 수도 없는 밤하늘의 별들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불신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땅을 치던 그 믿음, 완전히 바닥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맨날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요? 세상이 너무 바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으려 그래요. 이거 잡고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대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자꾸 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반대였어요. 반대. 뭐예요? 정말 바닥을 쳤어요. 이제는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잖아요 라고 나왔잖아요. 완전히 바닥을 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이때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질 않아요. 희한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뭐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실수합니다. 계속 넘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가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뭐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정말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